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성경이나 혹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좋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체험해서 간증자가 되자라고 하는 세 번째 지명에 대해서 이 시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읽으신 본문 중에 14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음성입니다. 그것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또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성구로 제작되어서 가정에 혹은 직장에 사업장에 많이 걸려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구가 걸려있는 만큼 복받는 사람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그저 한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간증할 만한 복을 받고 간증할 만한 번성을 얻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간증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틀림없이 확실하게 그런 뜻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번성케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으므로 자기 스스로에게 맹세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맹세할 때, 너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하늘에 두고 내가 맹세하건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큰 것이 많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시기를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1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약속은 축복이죠. 이 약속은 확실한 것이죠. 이 약속은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마치 닷과 같이 우리 영혼의 소망이 되고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물 위에 떠 있는데 다시 내려져 있지 않으면 바람이 심해지거나 심지어 태풍이 불면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사람이 죽거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다시 내려져서 딱 걸려 있으면 웬만한 바람에도 안정적일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바람이 붑니다. 불신앙의 바람, 세파, 또 어두운 일, 환란, 고난, 사고 막 붑니다. 병 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약속이 있다면, 그리고 그 확실한 약속이 믿어진다면 우리 영혼은 바로 이 말씀이 영혼의 닻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안정적으로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거짓들이 있습니다. 그 거짓들을 사실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소개하는 것, 그걸 사기라고 합니다.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허술하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앞뒤를 맞춰서 하고 심지어는 여러 사람이 짜고 조작하여서 이 사람은 김 사장이, 이 사람은 박 사장인데 이렇게 되니까 당신 정 사장이 해볼래? 이렇게 하면서 저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봐도 믿을 만한 사람 같고 아무리 봐도 상황과 정황이 딱 들어맞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좋은 기회구나. 인생의 놀라운 기회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축복을 해 주실란 모양이다. 이런 헛된 생각이 막 들어오면서 그만 나중에 보고 나면 아무것도 없이 사라집니다.
지금 것인 전하는 없는 버러이오니 사라집니다. 꿈에도 몰랐는데 웬만큼 허술하면 알았을 텐데 꿈에도 몰랐는데 이런 일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많을 때는요 뭐 한두 번씩 꼭 생깁니다. 사기당하고 제가 잘 알고 있는 후배도 이따가 설교 중에 잠깐 소개할 텐데 후배가 아니라 제자도 근데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뭐 나이는 많지만 그 제자도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을 여러분 사기 당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당해요? 믿을 만하지 않은 것을 믿어 보이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고 죄인이라서 부족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대학 교수도 실수하고 IQ 160짜리도 바보짓 할 수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 못지않게 멍청한 짓 할 수 있고 그게 사람이에요. 이상하죠. 사람은 믿을만 하지 않는데 믿을만 하다고 착각하고 믿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이상한 게 믿을만 한데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을만 한 정도가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데 믿지 않는 것.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이 거짓된 것을 믿고 거짓말을 믿고 사기를 믿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믿어지고 평생토록 믿어지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확실하게 분명히 라고 전제하고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바로 축복의 대상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 다음에 뭐예요? 너에게. 누구에게요? 제에게가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성경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간증이나 보셨던 영상처럼 아니면 우리가 들었던 간증처럼 특별한 어떤 누구에게 유명한 사건을 경험한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너에게. 이 너는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신적 축복의 대상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며 이 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 약속의 대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 혈통적 후손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영적 후손, 믿음의 후손들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것은 그 시점에서는 아브라함이지만 그 시점 이후로는 영원토록 성도들을 향한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다시 말하면 나에게 우리에게 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우상숭배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떠났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의 거주지를 믿음으로 옮겼던 사람입니다.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전에는 나의 이상을 쫓았지만 전에는 나의 신념을 따랐지만 이제는 나의 신념 그까짓 것 내려놓고 이상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똑같잖아요. 성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삶의 방식을 삶의 거주지를 바꿨던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라고 했더니 너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복주고 복주며 다 같이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받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복과 번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디저트를 주리라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행복한 삶을 재밌는 삶을 펀 라이프를 제공하리라 또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인생을 주리라 라고 하는 어떤 철학적이고 고차원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공부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고상해질 수 있어요. 사람은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미있게 살 수 있어요. 그런 거 제공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요? 명심하세요. 복과 번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복과 번성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혹시 예감하십니까?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복은 큰 것이고 많은 것이라고 하는데, 복은 큰 것과 많은 것을 포함하긴 해도 복이 그게 아닙니다. 큰 것과 많은 것이 얼마나 복이 아니라 저주일 때가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깡패가 되었어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수많은 독재자들이, 수많은 경제적 재벌들이, 우리나라 말고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기 보면, 어떤 나라 보면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큰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요. 많아졌어요. 많아지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에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막 수천억 있다고 쳐봅시다. 죄송합니다. 그릇이 작아서. 수조가 있다고 쳐봅시다. 더 할까요? 더는 욕심 아니에요? 그만하자고 하세요, 얼른. 그래, 그 정도 있어요, 그러면. 수조 정도. 여러분, 수조 정도 되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죠. 그다지 뭐 신경 많이 안 쓰고 회계하는 사람들 몇 사람 놓고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비행기도 살 수 있을 것이고, 크루즈도 살 수 있을 것이고, 뭐 웬만한 권력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많아지면 복되게 사는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 저주받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게 되면 자기 영혼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돈이 사람을 망칩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좀 쉽게 설교한다고, 일부 때는 사람이 좀 작으니까 쉽게 설교한다고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 2부 예배 때는 제가 하면서도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돈이 얼마나 문제가 되냐면, 요즘 부모님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죽기 전까지 애들한테 돈 안 준다. 왜냐하면 돈을 들고 있어야 애들이 효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야 뭐가 빠진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해라. 그래서 돈을 딱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이에요. 뭐 괜찮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돈 때문에 효도받기는 좀 그렇잖아. 애들이 필요하면 줄 수도 있겠죠. 뭐 우리가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막 큼지막한 것이 주는 건 아니지만 뭐 공부는 시켜줘야 되고 사는데 너무 힘들지 않도록 조금씩은 도와주고, 남도 돕는데 자식을 안 돕겠어요?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아이들이 워낙 효가 없는 세상이고 또 세상의 풍토가 또 그렇다 보니까 엄마들 아빠들 마음도 이해는 돼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죽기 전에는 안 준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죽어서도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싸워요. 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할 만큼 재산이 많지 않으니까 복이지만, 아니구나, 저 수조 계신 분들이 계시구나. 엄청나게 남기잖아요. 그러면 물론 법에 의해서 재산이 분할되게 되어 있지만 그게 그렇게 되던가요? 누구는 내가 봉양을 했니? 누구는 내가 뭐 여기에 어떤 일조를 했니? 누구는 아버지가 특별히 나한테 한 말이 있다더니,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싸워요. 자기는 몰라요. 죽어서 천국 가고 그냥 끝나니까. 하지만 남아있는 애들이 엉망이노 진창이노 돼요. 죄송합니다.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이런 말. 가장 좋은 것은 그냥 돌아가실 때 교회에 바치고 가는 게 나아요. 나 아멘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어. 이제 앞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좀 많아지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아지시고 그러면 제가 특별히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할 때 이 얘기를 자주 할 거예요. 그게 나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고 복음 전하고 선교지 파송하고 하나님의 일이 되겠죠. 물론 뭐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왜 말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됐습니까? 많은 게 복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아닐 수 있어요. 높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라고 했던 이 복과 번성이 뭡니까? 많은 게, 큰 게 복이 아니라면 복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복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복이 여러 개의 단어로 나옵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 얘기예요. 왜요? 구원받으니까. 왜요? 인간의 인간됨을 알게 되니까. 왜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저주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생이 답답하고 암울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죠.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바라크. 또 아세르라고 하는 복은 바르게 걷다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똑바로 가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물론 방황도 필요하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 방황해요. 평생 주물주를 만나지 못하고 인생의 사명을 만나지 못하고 의미를 찾지 못해서 평생 방황해요. 청춘들이 몇 년 방황하는 것을 방황이라 그러지 노년이 되도록 나이 많도록 한평생을 방황하는 것은 타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죄인됨은 타락하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게 복이라고요. 타락하지 않고, 그러니까 타락, 길에서 떨어지지 않고 제 길을 바로 가는 것,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고든 길, 좋은 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또 다른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즐겁다, 기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뭘 먹어도 맛있게 먹는 게 좋죠. 잠을 자도 많이 자든 적게 자든 편히 자는 게 좋죠.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해도 답답하고 따분한 대화보다 행복하고 재밌는 대화가 좋죠. 뭘 누리든 많이 누리든 조금 누리든 만족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아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제가 뉴스 아니면 코미디만 보잖아요. 그게 그거지만 예전에는 KBS 코미디 재밌었는데 요새는 다른 케이블이 재밌더라고요. KBS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거예요. 이 복과 번성은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인생을 바르게 가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지는 거잖아요. 뭐요? 성도의 인생이죠. 무엇이 복이에요? 복이 뭔 줄 아는 성도의 인생이 복이에요.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복이 뭔 줄 아는 성도의 인생. 예배하고 바르게 가고 즐거워하는 인생. 그 인생을 사는 성도가 복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큰 거, 많은 거 이게 나와요. 그게 번성이에요. 크고 커지는 거, 많아지는 거 번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이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번성도 주셨어요. 결국은 많아지게 돼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땅에서 많아졌어요. 육적 혈통적으로는 히브리 민족을 이루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하리라. 모래수처럼 많아지게 했어요. 모래수는 못 세죠. 별 못 세죠. 별 세본 사람 있어요? 과학자들도 다 추정해요. 다 못 세요. 모래는 세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영적인 후손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지구상의 역사 속에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을 포함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번성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복과 번성의 내용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메시아 구원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나오는 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을 통해서 쭉 내려가서 그 후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민족의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이런 복도 주셨죠. 그리고 영적 후손으로 번성을 주셨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세요. 그 히브리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그 지역을 장악했고 경제를 장악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사회를 장악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유력한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 많다고 그러죠.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이렇게 번성하는 것이 있어요.
또는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의 신자를 시작으로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는 것. 또는 작은 교회를 시작으로 큰 교회가 되어서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핍박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복음의 자유가 생기는 것. 이것도 다 확장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2절에 명예와 물질의 축복도 의미해요. 거기에 보시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개인적인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러니까 개인적인 축복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고향을 따라서 떠도는 나그네, 객 혹은 거지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는 거부로 만들게 하시고 그 지역의 유력한 인사로 만들게 하시고 이러한 복을 주셨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축복을 받아서 정말 유용한 인생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은 알아서들 꾸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요, 계속 이야기해도 그것은 성경 이야기지, 옛날 이야기지, 특별한 이야기지, 몇 사람 안 되는 그들 이야기지 하고 자기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갈란다. 이미 마음으로 정해놓으신 분들이 계셔요. 저는 믿음이 없는 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믿으면 안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믿음 말고요.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내가 믿고 아브라함처럼 부딪혀보고 시도해보고 넘어져도 보고 기다려도 보고 참아도 보는 바로 그러한 성도들, 그 성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특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특별해진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에요. 자기의 어떤 범죄 하나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도 받고 그리고 다시 세움도 받았어요. 솔로몬 같은 사람 보세요. 젊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이 막 지혜롭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믿음 떨어지니까 지혜가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돈이 없어졌어요? 왕권이 사라져? 아니에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온 전국에 자기 첩들을 위해서 산당을 엄청나게 져가지고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실 때는 허튼 소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입니다. 16절에 이렇게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까지는 하나님 편에서의 말씀이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 편에서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15절에 아브라함 편에 그리고 성도들 편의 말씀이에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이루어져야지. 안 이루어지면 되겠어요?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일까?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까? 그랬더니 사람의 인간적인 요소에 조건이 있더라고요. 조건이 뭐예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뭡니까? 휘퍼모네, 인내 될 때까지 참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는 거예요. 요셉이 17세에 팔려갔어요. 30세까지 참았어요. 참는다는 것은 이를 악물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지 신실하신다.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상황이 힘들 뿐이지, 상황이 나의 계획과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해주셨다.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전하는 그런 꿈을 주시면서 꿈꾸는 자로서 비전을 주셨다. 요셉이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을 유지하고 13년 동안 견디어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도록 총리가 되었고 흉년과 풍년과 흉년이 오면서 형제들을 구원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났어요. 언제 이런 일이 생겨나요? 내일요? 아닐 거예요. 모레요? 아닐걸요?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언제,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예요? 내 믿음이 견고해질 때. 우리는 믿음을 하나도 견고하지 안 해놓고 하나님의 때만 오라 그래요. 안 와요. 못 와요. 왜요? 와도 몰라요. 또 와도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믿음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같이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지 않는다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느라고 하면서 참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요. 믿음이 있는데 성질은 같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에요. 얼마든지 믿음이 망가져요. 훼손되어져요. 몇 번 욕하면 믿음 사라지는데 막 죽도록 충성하다가도 금방 참지 못해요. 너무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아니면 답답하거나 소용없는 것 같으면 사명도 중지해요. 그것도 믿음이 연약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보세요. 사명 중지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았겠어요.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 아들을 죽이래. 하지만 이 아들이 내가 못난 아들인데 하나님이 낳게 하신 아들이에요. 100세가 되어서 얻었던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가 저를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로 믿었다. 이렇게 말해요. 믿었던 거예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전에 믿음이 있었나요? 있기도 했고 없기도 했어요. 여자가 옆에 와가지고 여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나는 나이도 많고 안 되겠어. 하갈 어때 하갈. 그랬더니 남자가 성경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그냥 남자니까 그래? 그랬을 것 같아 아마. 그래? 그래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이삭의 후손이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실수가 많았던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던 다윗도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음을 회복해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받을 만한 때가 되었을 때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이 시작되었어요. 올해의 시간과 공간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간이에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공간이에요. 낯선 일들 많이 생길 거예요. 좋은 일도 생기길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힘든 일, 억울한 일도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심해야 돼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만 한다면 그리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거나 아니면 사라지지 않거나 깨지지 않도록 연습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제 혼자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거든 메모를 하시든 마음을 새기시든 어떻게 하시든지 꼭 붙잡으시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할 때 아멘 하면서 다 소원합니다. 아, 난 싫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합니다. 하지만 바람만 하지 바람만 하지 그렇게 될 줄로 진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실감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축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 실감이 잘 안 나요. 실감 안 나죠? 성경에 나온 얘기고 옛날 얘기고 저 어떤 사람 얘기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 얘기고 실감이 안 나요. 왜 실감이 안 날까요?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중학교쯤에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도시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넓은 광장, 청량리 광장, 넓은 광장, 미더파 백화점, 그 앞에 뭐 빨간 건물, 대우인가?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촌에는요, 촌에 있는 사람들 다 집어넣으면 거기 다 들어가겠더라.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장사하시는 어머님 때문에 새벽 기차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물건 해가지고, 아동복 물건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여러 번 오니까, 막 우리 집 같더구만. 익숙해. 요거 지나가면 저리 가면 되고, 저리 가서 버스 타고 이렇게 가면 되고, 전철 타고 이렇게 가면 되고, 익숙해졌어요. 남대문시장 처음에 갔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사람이 어디서 다 온 거야, 이게.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 그래서 어떻게 지금 옆으로 가야 돼, 옆으로. 이렇게. 새벽 시장인데도. 그 안에 통로를. 근데 나중에는 제가 어땠는지 아세요? 이쪽 짐 이만한 거, 이쪽 짐 이만한 거, 이쪽 팔 끼고 딱 하고 옆으로 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실감나지 않는 이유는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맞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요. 왜 경험이 없을까요? 그건 여러분 잘못이에요.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을 누가 얻어요? 시도한 사람만 얻어요. 시도를 해야 경험을 얻지. 그래서 경험을 얻어야 하고 알게 되고 그렇구나 하고 실감나게 되고 이 실감나는 게 있어야 계속하게 되고 더 앞으로 큰 걸 하게 되고 많은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는 경험을 위해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도가 목사님 근데 시도가 뭔데요? 정리해 드릴게요. 그 시도는 손해보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이 좀 손해인데 그래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인격적으로 손해인데 자존심 상하는데 마음이 아픈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주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시간적으로도 손해인데 여러분 돈 버는 일 아니니까 시간적으로 손해인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뭐 바쁜 일이 없어서 여기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이고 이 일이 본분이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이 일 동안 일하면 돈 몇십만 원 벌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거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아들 드리는 거고 믿음 때문에 집 떠나는 거고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작은 것부터 하세요. 너무 큰 거 하지 마세요. 못해요. 작은 거 하세요. 만만한 거 하세요. 만만한 거 시도해 보세요. 계속 시도하세요. 언제까지요? 이룰 때까지. 어떤 일이 생길 때까지 시도하셔요. 자꾸 시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레벨이 올라가네. 기백 있게 사네. 믿음 있게 사네. 하시면서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반응을 하셔요.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축복이죠. 그렇게 되면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더 좋은 시도가 또 생겨요. 전에는 못했던 더 큰 일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은 끝났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혹시 있더라도 꼭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것은 혹은 아직 받지 못하는 것은 이미 큰 복은 받았지만 구원의 복은 받았지만 그 외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혹 믿음이 없어서 혹 용기가 없어서 혹 시도하지 않는 게으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돌아보시고 우리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조정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조정하세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조정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조정하니까 그들은 결국 믿음의 거장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이 승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이 모든 감사의 힘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살고 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믿고 인내로 성취하시고 또 연습하시고 시도하시고 체험하셔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은 그날 여러분 주변에 이것을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어 주십시오. 올 한 해 이런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